42장입니다. 42장 15절에서 22절. 우리 지사는 책 인자 꺼낸다. 8월 1일. 일자서 있는 거 찾으면 되죠. 찾아놨죠, 집사님? 예. 오늘은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여전히 예레미야의 목소리입니다.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만 보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면 나름대로 해석이 됩니다. 15절과 19절에서 부를 때 뭐라 합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러잖아요. 남은 자여, 남은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차례대로 이렇게 묵상해서 보면 어떤 남은 자들인지 정확하게 나오죠. 막연하게 남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어떤 일이 나냐고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뭐냐면,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하죠. 멸망하고 나면 이제 일부 쓸만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어떡합니까? 끌고 갔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 얼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자기 속국으로 유다를,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 예루살렘에 책임자를 새로 세워야죠. 자기 밑에 책임자. 그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수하의 총독. 이 총독을 세워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총독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시대. 이제 돋보기 쓰고 이제 사진으로 나오나 머리에서 나와야지.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 빌라도 맞죠? 빌라도. 그리고 이거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총독 누군지 기억납니까? 유다의 총독 기억납니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 왕이 그냥 식민지 나라들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려보낸 이유는 뭡니까?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는
그 바사왕이 전국에 도가 몇 도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것처럼 관할 도가 몇 도라고 그럽니까? 127도. 인도까지도 다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통치를 직접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고향 다 보내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냥 좋게 보내줬을 리는 없잖아. 그 목사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눈치만 보고 웃으면 세금 내라고 했잖아요. 세금을 잘 주는 조건으로 고향 보내줄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을 잘 걷는 사람을 딸려 보내야 되겠죠. 지도자. 그 사람도 이름을 뭘로 붙여주냐면 총독으로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총독이 70년에 들어온 첫 총독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 처음 들어봤죠? 에스라스에 나오잖아요. 에스라스에.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 부릅니까? 내가 다 이야기해준다 벌써. 스룹바벨 성전.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성전이 세 번 지어집니다. 자,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옆불티다가 1. 솔로몬 성전. 1. 솔로몬 성전. 뭐 또 모세 하려고 언니? 1. 솔로몬 성전. 2. 스룹바벨 성전. 3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 이거 세 개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첫 총독이 스룹바벨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서 다음이 무슨 서입니까? 창세기부터 세야 되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언제 갈래? 에스라서 다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서죠, 그죠? 왜 느헤미야서입니까? 그 다음 총독이죠. 그러니까 그 또 총독 이름이 느헤미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서에는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의 총독이 왔으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 그러니까 도시를 재건하는 뜻이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뭡니까? 시드기야는 처단해버렸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고 이제 여기 유다에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치하에 총독 자기 부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에 이제 나라가 점령당하다 보니까 서울은 이름은 경성이 되고 경성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일본 장군? 조선? 중앙청이 옛날 이름이 뭐라고? 그렇죠. 조선 총독부잖아. 총독부. 그러니까 서울 땅 한가운데에 중앙청을 짓고 그때는 중앙청 이름도 아니죠. 그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일본 장군이 와서 조선 총독이 된 거예요. 그 조선 총독이 사는 집이 총독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느부갓네살의 수하에 총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총독이 누구냐면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그다랴 쓰십시오. 그다랴. 그래서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는데 근데 뭡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다랴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냐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다랴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해서 바벨론하고 관계를 잘 가지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유다 땅에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랴 치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 사람 또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정보. 어떤 정보냐면 누가 그다랴 총독을 시기해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조심해야죠. 근데 윗자리에 올라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괜찮은 줄 알아. 대통령은요 아무 휴대폰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도청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집에다가 뭘 심어놓고 듣고 있으면 이건 우경이 목소리다. 이건 담임 목사님 목소리다. 이거는 김은희 집사님, 지수미 집사님 목소리다. 이래서 그걸 녹음을 해서 받아 적잖아요. 어떤 미국이고 어떤 러시아인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자동으로 컴퓨터가 뭡니까? 그 사람 목소리 감지해서 딱 녹음해버립니다. 그러면 대통령 목소리가 탁 들리면 뭡니까? 그대로 캐치해서 싹 녹음 다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장관, 그 다음 비서관들은 어떤 전화기를 써야 되냐면 비화폰이라고 있어요. 비화폰. 이거 뭐냐면 도청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개인 전화기로 통화 다 한 거 있잖아요. 미국 CIA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다 괜찮은 줄 아는 거라. 그러니까 그다랴도 뭐냐면 괜찮다. 별일 없다. 내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오야봉인데 누가 나를 감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 그다리아 쓰고 오니까 이 이스마엘 쓰면 됩니다. 이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유다 집하고 내가 다윗 후손인데 내가 여기서 총독이도 오야붕이 돼야지. 그러고 그다리아는 앞잽인데 바벨론 앞잽인데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다리아를 바벨론 왕이 허락 없이 처단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잖아. 그럼 일본 같으면 진압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서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냐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뭡니까? 거기 정착도 못하고 항거도 못하고 동직군 아니야. 뭡니까?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 나라로. 암몬으로 도망간다는 거 우리가 뭘 감을 잡을 수 있습니까? 팔아먹었구나. 이미 암몬하고 짜고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요하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하난이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이스마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요하난을 바라보니까 요하난 편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암몬에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마엘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암살범 이스마엘이니까 혼자 암몬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행이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요하난이 우리를 구출해 주는구나. 우리 여전히 예루살렘 유다에 남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하난은 또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애굽으로 갈까? 이라는 계획을 또 이거 사람 미치는 거죠. 이거 말을 못하고 나이 든 백성들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이놈은 또 뭐야?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하난이 남은 사람들을 애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남은 자들아,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가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유다에 남아있으라고요. 남아있고 바벨론에 충성하라고요. 그러면 산다고. 그걸 내가 하루 이틀 말하라? 40년 전부터 내가 말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왼쪽 장면에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 1. 그다리아 2. 이스마엘 3. 요하난.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죽고 나서 지도자라고 나타난 사람이 1. 그다리아 2. 이스마엘 3. 요하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1, 2, 3을 다 쳐놓고 가만히 우리가 보고 있으면 뭡니까? 똑바로 된 놈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상황이. 근데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내가 살까? 저쪽에 내가 가면 살까? 한숨 돌릴까? 그러면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뭐라 합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 여기 터가 안 좋아서 자리가 안 좋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유다가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타락한 게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널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땅이 문제가 아니고 터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는 겁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탓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 문제예요. 너 문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문제. 만약에 이 땅이 저주받았고 이 땅이 잘못됐으면 계속 예루살렘 유다에 계속 폭격만 하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데 가면 따라간다고.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왜 따라갑니까?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는 사람들이 옮겨 다니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순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는데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지도자가 나타나면 뭐예요? 말 안 들어. 똑같이 구하나도 아주 말 안 들어. 세 사람도. 한 사람 그다리아는 뭡니까? 아니라고 교만하고. 두 번째 이스마엘은 뭡니까? 백성을 호도해서 뭡니까? 자기가 왕족인 것처럼 교만하고. 세 번째 요하나는 어떡합니까? 또 기회주의잖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이 된 맹세. 그래서 무슨 맹세길래 거짓이 되었다고 이야기할까? 본문을 오늘 잘 읽고 큐티를 잘 외운 분은 어떤 거짓된 맹세인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파란색 그 두 줄을 보면서 조금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거짓된 맹세인지. 파란 줄. 시작! 예레미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요한한 일행에게 애굽으로 가면 그들이 겪으리라고 경고하고 이전에 한 충성맹세를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찾은 것 같아요. 어떤 거짓된 맹세입니까?
나하고 37잖아요. 어떤 맹세입니까?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단어. 어떤 맹세입니까? 두자. 중성맹세. 중성맹세, 무조건 데이트, 논술 치겠어요? 쉬운 거 물어보지. 중성맹세가 어떤 맹세가 되어버렸단 말입니까, 지금? 거짓이 된 맹세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성맹세는 누가 했게요? 김혜지 선생님, 중성맹세는 누가 했게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중성했지, 맹세했지. 근데 안 지켰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중성맹세한 지 한두 번이나 하는 거야. 너 손가락 끊어가지고, 혈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면 네 손가락 남지도 않았을 거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한 개 끊고 두 개 끊고 남겠냐는 거야.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그랬죠? 손가락 뭐 끌 거면 누가 그랬지? 이게 한 가지 아니에요, 지금. 중성맹세 한두 번 했어요, 지금? 근데 그 중성맹세들이 다 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왼위의 제목, 거짓이 된 맹세. 그럼 중성맹세에다가 줄을 치든지 네모나게 딱 치고 화살표 그 위로 치면 되잖아요. 대각선으로. 이 중성맹세가 뭐가 되었다? 거짓이 된 맹세가 되었다. 그럼 맹세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백성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있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여기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아주 뭡니까?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힌트 나오네요. 그죠? 첫 번째 줄 오른쪽 줄 가면 뭡니까? 요한한 일행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한한 일행은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면 그렇죠. 요한한의 그 세 번째 사람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조선 때 최고 폭군 중에 한 사람이 연산 있죠. 연산군 말도 못하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정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반정. 그러니까 다른 왕을 신하들이 새로 세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조반정이잖아요. 인조반정.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태평성 되게 될 걸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 인조 때 뭐가 일어납니까? 병자호란. 난리다 인기라. 근데 그 병자호란에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역사에서 여러 나라들이 쓰다가 조선이 시작됐을 때 중국의 나라는 명나라란 말이에요. 명나라. 이 명나라 사람들은 중국 전통 한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명나라가 국운이 쇠하면서 다시 이렇게 서기 시작하는 중국 땅에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누굽니까? 명담? 중국집 요리 먹으러 갈 때 무슨 요리 먹으러 간다고 그럽니까? 무슨 요리요? 에이, 한자로 말했는데. 요리 먹으러 간다 하잖아요. 무슨 요리? 중국집 먹으러 간다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뭡니까? 무슨 요리 먹으러 간답니까? 한자로. 청요리 먹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청요리. 그게 청나라 이야기잖아요. 청나라. 청은 뭐냐면 전통 한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주 이런 쪽에 있는 흑운 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니까 중국을 장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큰 땅에서 명나라가 그러니까 땅이 쭈그라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렇게 득세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나라를 크게 키워가면서 대세는 중국은 이제 청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태종이 조선에게 뭡니까? 예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의를 요구하고 조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태껏 우리나라는 성리학을 시작한 이후로 뭡니까? 조선 끝까지 뭡니까? 중국의 그 나라들이 되는데 그 나라에 예를 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인조 때 신화가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중국 땅을 아무리 변방 부족 사람들이 청나라를 세웠어도 중국의 패권자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백성들의 삶이 안온하다. 이렇게 말했고, 명분이 있는 신하들은 안 된다. 어디 쌍놈한테 예를 표하냐. 여전히 명나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명나라.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도 도와줬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도와주긴 뭘 도와줘. 이순신이 알아서 다 있지. 그런데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중국 땅이면
청나라가 중국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명나라는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청나라가 조선 땅하고 마주하면서 예를 요구하고 있으면 우리가 명나라의 의리로서 예를 다해야 됩니까? 이제 청나라와 협상을 잘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인데도 막 의리가 있어야 됩니까? 내 의리 지키다가 우리 새끼들 다 죽고, 우리 새끼들 총칼 들고 전장터 가라고 자마다 대한의 아들이라고 보낼 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나라하고 협상해야지. 근데 안 했단 말이요. 그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족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도성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백성 안 지켜줘요. 무슨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남한산성까지 도망가고 갇혀버렸잖아요. 그래 나중에 안 되니까 항복하는데 그냥 항복 이제 안 받아주잖아요. 청태종이. 어떡하라고 합니까? 계단 하나하나 청태종에서 올라가면서 인조가 뭡니까? 신앙의 옷을 입고 계단에다 머리 바르고 절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명분, 그 의리가 누굴 살려주냐고요. 그 명분, 의리도 뭐예요? 가족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이 자기 할아버지인 줄 알아. 지금 이 고대 근동의 대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벨론하고 무슨 협상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래.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애굽하고 의리를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항전하면 애굽이 도와줄 거예요. 뭐 한다고? 왜 도와줄 거예요? 이익이 되면 도와주지. 미국이 끝까지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한다고 도와줄 거예요? 착해서 우리 시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웬만하면 트럼프 될 거 아니에요. 안 됐으면 좋겠죠. 돼요, 그 사람. 되면 뭐부터 요구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방위비 더 달라고 그래요. 안 주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협상해야 되는 막 머리를 굴려야 되는 이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도 참 애굽에다가 뭘 꿀단지를 묻어놨는지 그게 누가 있는지 우리 새끼가 있는지 그 애굽에다가 뭐만 하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뭐만 하면 애굽이 도와줄 거고 애굽이 항대할 거고 이런다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른 걸 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봐도 국제 정세를 보는 사람이 봐도 이스라엘 하는 짓이 답답한 거예요. 애굽 편들어가 살겠나? 그만 같이 죽는 건데 바벨론하고 협상을 잘해야지. 지금 구역이에요. 근데 그 대세를 누가 이끌어 가셨느냐?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명분을 앞세우냔 말이에요. 자기의 명분을. 자기의 명분보다도 의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이건 명분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 교만, 자기 위치, 자기 이익 이거 따라서 가는데 백성들이 다 쏟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속은 사람 단 한 사람 예레미야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 말은 뭡니까? 나머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 다 끌어다가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이 사람들아 그 하나님 뜻 아니다. 따라간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따라간다. 그 피하면 우박 피하면 저쪽에 피하면 우박이야. 여기 우박 내리는데 미리 피하면 우박 피할 수 있고 그 OM 선교회에서 큰 그 진해에 우리 배 한번 들어왔었죠. 둘로스호라고 선교사 배. 그게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둘로스 하나는 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진짜 오래된 배래요. 그 노후화된 배래요. 그게 양파 나르는 화물선이었다나.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뭡니까 베테랑들이 이렇게 모여서 항해사들도 베테랑들이 모여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랫동안 정박할 수 있는 그 허가권만 모두 나라에 얻어가지고 일기가 좋은 데만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위험하게 안 가고.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옮겨 다닐 수 있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간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 이야기죠. 이 끝에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 말은 죽는데 이 말 아니에요. 참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기가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됐냐면 19절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그 다음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요거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옮긴 거예요. 그 밑에 나도 이렇게 나오죠. 나는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 자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자기 이야기를 요한왕과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나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말을 분명히 나는 예레미야가 경고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얼마 동안 경고했냐면 40년 넘어요, 여러분. 걔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애들 이제 열받아가지고 더 이상 말 안 통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나 분명히 말했다. 이제 알아서 나 몰라, 이제. 와, 징글징글하다, 니네들 진짜. 나는 이제 몰라. 이 뜻이에요, 이게. 끝까지 온 거예요, 끝까지. 나는 말했으니까, 나 예레미야는 이제 말했으니까, 나 이제 몰라. 니네 알아서 해라. 그 공동번역인가? 그게 그려놨어요. 니네 알아서 해라. 나 몰라. 니네 알아서 해라. 나 이제 몰라. 징그럽다는 이야기예요, 징그럽다고. 그럼 니네 안에 살고 이 사람 뒷집 나왔을까? 또 찾아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말이 너무 길었네. 더운데 일찍 집에 갑시다. 이양덕 집사님. 마이크 있죠, 옆에. 오늘 말씀을 그때 해드리면서 좀 붙여가지고 참 많은 것들이 쭉 붙여서. 그래도 있고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도 있고 하는데 저는 홍주관에는 공부까지 하면서 40시간까지 보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 1점부터 쓰면서 이렇게 다시 1점부터 쓰면서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려고 이렇게 말씀은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에르메를 통해서 이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요한복음 42장을 보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정말 에르메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살기고 불순종하면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칼과 기기가 전투적으로 이렇게 살살 분명할 것이라고 끝에도 말도 있었지만 그래 우리도 지금 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면 어쨌든 힘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 우리가 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의 큐티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양덕 집사님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찾았네요. 몰라,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저도 막 힘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이걸 봐도 뭐밖에 안 나오냐면 죽어도 싸다 이씨. 나는 그것밖에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신일이 씨 얻어맞은 싸다. 누구를 원망 끼고 네가 40년 넘게 말 안 들었는데 그 뭐 누구를 원망 끼고 뭐 누구를 서운해할 거고 이렇게밖에 나는 생각이 안 들어서 내가 너한테 막 짜증나는 하루였는데 또 이양덕 집사님은 미우면 한 번 끊으면 그만이지. 하나님도 미워서 그냥 끝낼 거면 한 번에 끝내면 그만이지. 그 엄마 아빠가 아기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 아니잖아요. 또 마지막이다. 그 엄마 대 애니까 뭡니까? 애는 진짜 마지막인가?
애는 어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마지막이다. 뭐 어른이면 그러겠죠. 아까 마지막이라며. 이럴 수 있지만 애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왜 자꾸 엄마가 애 앞에 가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럴까요?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와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양규 지사님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이게. 왜 나는 만날 일이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래가 살 것 같나, 항복해라, 앞잡이 하자, 나는 와, 만날 이런 것만 시킵니까? 이럴 때 얼마나 하기 싫었겠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20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관건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기도 하지만 53장까지 우리가 밀려가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도 결국은 뭔가 하기 싫고 억지로 끌려간 것만 같아도 이양덕 집사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정 떨어지면 안 보죠. 정 떨어지면 안 보잖아. 그래, 니는 내 인생에서 그냥 지워야 되겠더라면 진짜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레미야도 그게 안 되고 하나님도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칼, 기근, 전염병, 칼, 기근, 전염병, 칼 맞고 남은 놈, 기근 당하고 굶다가 살아남은 놈, 전염병 먹으면 다 죽는 거지. 그 남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멀쩡히 살아가지고 다 있잖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도 있지만 이한글 지사의 말씀처럼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끝까지 기대하시고 끝까지 같이 하시고 싶은 마음이 아니신가.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되네요. 나는 나 혼자 할 때는 그냥 끝났다 인가 니는 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야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 자식 키워본 분하고 안 키워본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그래. 그래서 삶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삶에서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큐티는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호적 파가라 해봤자 파지지도 않는데 뭐 호적 파가라 샀잖아요. 새끼 보고 호적 파가라 니는 내 새끼 아니라고. 그게 되나? 안 되는데. 말이 파지는 거지 그 뭐 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끝까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기대를 따라 그 사랑에 부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됩시다. 예, 좋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그 15절에 애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 그 애국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 너무 안전하다 생각했더니 우리도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는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고집인 것 같아요. 그 고집이 어떤 고집이냐면 결국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다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으로 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들을 그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풀려고 하는 거죠. 저기로 가면 안전할 거다. 나는 저기로 가면 안전할 거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상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수단과 방법만이 내가 그 길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애국으로 간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쉬게해가지고 넌 내 자녀야라고 하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고 하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나 우리가 가는 것 속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것은
중심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니까 즉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심을 구하는 그 사람의 삶을 그게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 또 그 길로 가는 것이 스승이겠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 길로 먼저 가야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이 나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죠.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매체들과 우리의 자료들은 뭐냐면 다 그냥 진짜 막 우리가 선택하기 곤란할 정도로 진짜 많아요. 방법들. 그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메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걸 선택해야 될지 곤란할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딱 하나가 빠져있어요. 딱 하나. 네. 하나님이 딱 빠져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청 쉬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먼저 딱 오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눈을 딱 들면 그냥 온갖 방법들과 온갖 극복의 방법들 합법, 비합법, 불법, 적법 다 있어요. 다. 국제적, 국내적 방법이 싹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 건 확실히 빠져있어요. 확실히.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무서운 거죠. 지나고 나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자기 생명과 생존에 관한 문제가 딱 들어오다 보니까 뭡니까? 평안할 때를 생명에 걸어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뭐 이랬는데 칼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로 튀어야 되지? 이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주님 이게 안 되고 그건 우리가 그린 시나리오고 연극 대본이고 그건 우리가 멋지게 죽을 연극 대본이고 진짜 우리 앞에 칼이 딱 들어오면 어디로 튀어야 되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방법이 또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확실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무섭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뭡니까? 앞에 보면 뭐 칼도 있지만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쟁 등을 같이 쳐볼게요. 16절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뭡니까? 기근이 그 다음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기근이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 해서 기근 가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농사 망치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애굽 땅으로 갔으니까 먹고 살기 괜찮아지겠지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 루키도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들이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기 힘들어서 모압으로 간 거 아니에요. 먹고 살만할까 싶어서 그래서 뭡니까? 남자 3명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그게 어제 오늘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근이 뭡니까?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번에는 사람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 따라. 근데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얼마나 무섭게 번역했냐면요. 그 생물체를 하나 갖다 붙입니다. 급히 따라가리니 급히 따라가서를 뭐라고 해놨냐면 거머리처럼 급히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가면 뒤에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 간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생각할 때 애굽으로 빡 도망가가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야 다가오더라.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너희가 출발할 때 거머리처럼 붙어 있었어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온갖 세상의 방법, 여러 방법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뭐냐면 거머리처럼 붙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18절 끝에는 또 어떻게 무섭게 이야기하냐면 18절 처음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분 것 같이 이거는 언제까지 이야기입니까?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야기겠죠. 그죠? 마지막 왕 때까지 이야기겠죠.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했으니까. 그럼 그때 끝난 것 같지? 근데 아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애굽의
이를 때에 나의 군을 너희에게 부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때 당했던 그 비참한 일들이 애굽 땅으로 가면 너희 애굽 땅에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떤 번역자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나의 노여움과 분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어떤 온도를 느끼죠. 뜨거운 것 같죠. 뜨거운 거. 화가 났으니까 뜨거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그 나의 노여움과 분을 부은 것 같이 부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 하나님의 화와 분노가 쩔쩔쩔쩔 끓는데 여기다 확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 확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또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노여움과 분노의 그릇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으로 따라서 여기 또 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부은 거 한번 당해봤지 똑같이 또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원색적으로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이 안에 든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는 어떤 것일까? 어떤 비유를 든 것일까? 그러면 이 그릇은 무엇일까? 이 노여움과 분노의 그릇은 무엇일까? 이것부터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의 그릇은 뭔지 압니까? 용광로라. 이 그릇이 용광로라. 그러면 뭡니까? 그 용광로를 예루살렘에서 붓고 애굽에 또 부을 거잖아요. 그럼 용광로에 부은 그럼 뭐가 흐르겠습니까? 쇳물이 흐르지. 쇳물이 흐르지. 그 정도로 하나님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쇳물을 부으리니 이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썩났다, 하나님 열받았다, 하나님 스티브 올랐다. 그래서 후 이러는 거다. 애들 동화책 장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으리니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상징적인 뜻은 비유적인 뜻은 뭐냐면 쇳물을 부으리니 이 말이에요. 용광로에 쇳물을 부으리니 예루살렘에 쇳물을 부은 것처럼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 용광로가 따라가서 또 한 번 쇳물을 붓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큐티가 나오는 거예요. 뭐 밑에다 뭐라 쓰고 그랬는데 어찌 그래 말을 안 듣노? 어찌 그래 말을 안 듣노? 이렇게까지. 그러면 또 다른 색 볼펜으로 또 쓸 수 있죠. 그게 어디 남이가? 여태까지 산 내 모습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그 다음 이것도 기차입니다. 20절 볼까요? 20절에 보면 이거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다. 예레미야가 요하난과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러니까 요하난과 유다 사람들이겠죠. 자, 너희가 나 예레미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자, 여기까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까? 또 많이 가르쳐줬다. 누가 누구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부탁한 것 같습니까? 김은희 집사님,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그렇지. 큰일 났다. 진짜 김은희 집사님 다 따라온다. 다 따라먹는다. 집사님들 정신 차리시오. 김은희 집사님 더 빨리 이해한다, 이제. 짝낀데. 10년 넘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가겠으니까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러잖아요.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좋네. 기도하면 하나님 직접 대답해 줄 건 안 해. 예? 그럼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그 다음 끝에 뭡니까? 우리 백성들이 뭡니까? 그대로 행하리라. 행하리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에이, 진짜 웃기고들 있네, 진짜. 뭐 하는 짓이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하리라 하여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 딱
사이 그걸 써서 그러나 써놨어요. 그러나 행하여 다음에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 너희가 뭐 했다는 겁니까? 에? 그러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거 아니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그래 놓고 똑같은 거라고 화장실 들어올 때 나올 때 정확한 말이야. 쏙눈샘 치고 또 한 번 했는데 역시나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야 진짜 무섭다 무서워. 니네들 그걸 바로 고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뭡니까? 지네들은 기도 안 하고 뭐 하는데? 지네들은 왜 기도 안 하는데? 선지자가 기도하는 직업입니까? 선지자는 기도하는 직업 아니지. 선지자가 기도하는 직업입니까? 기도하는 직업을 가진 직분이 있나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또 제사장 샀는데 찬양대인가 곡절에 있는 것도 아니요. 기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온 겁니까? 특별하게 누구가 기도해주면 듣는다는 이상한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그걸 뭐랍니까? 우리 어른들 말, 빨이 생겨. 빨이 있는 사람이 있다. 영빨이 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원장님이, 우리 봉사님이 기도해주면 백발백중이다. 이런 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고 뒷짐지고 그냥 맡겨놓고 이런다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듣고 와서 순종이 됩니까? 홍지연 집사가 와, 지훈이가 벌써 상병 달았대. 그 겨울 오면 제대한다대요, 목사님. 2월달 되면 제대한다대. 그래서 내가 뭐 휴가 갔다 온다 이랬더니 뭐 지리 엄마가 길길이 찌대 내보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싸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더니 엄마는 아무리 엄해도 아들한테 어쩔 수 없는 거라. 아들이 뭐라냐면 빨리 제대하고 싶고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뭐랬냐면 근데 학교 갔나? 배우러 학교 갔나? 어때? 네, 그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도 얄미워. 배운다고 어디 학교 갔나? 상병되면 쫑병 날 때 되었다고 내가 네, 이러고 말았는데 뭔지 이야기해서 또 이러지. 이 뭐냐면 뭔가 대신 해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고생 안 하니까 자기가 뭘 기도하지 않으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와도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고, 누가 대신했으니까, 아무리 막중한 하나님 말씀이 와도 순종할 마음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안 움직이죠. 아무리 막 용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막 예언해주고, 막 여러분 갈 길을 제공해주고, 막 뭔가 바뀌고 이래도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남의 거거든. 내 문제든지 그거 남의 거돼요, 남의 거. 목사님 여러분한테 왜 안수기도 해주게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려고 여러분한테 안수기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랍니까? 내가 디모데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더 뜨겁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더 동기를 유발하고 내 바울 때문에 바울이 막 손 얹어서 디모데 목사가 목사인데, 바울 목사가 디모데 목사인데 기도하면 바울의 능력이 디모데로 옮겨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 전기타나, 그다 이것이. 뭐 전염병 옮기나. 그게 아니라, 뭡니까? 더 뜨거운 마음, 더 도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건 뭡니까? 전기 찌직 와지고 팍 나고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과 확신해가지고 주님 앞에 직접 나가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니요. 그럼 기도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까? 지는 더 기도해야 돼. 기도해 준 목사는 여러분한테 뭐라 기도해 주는지 까먹어도 여러분은 기도할 것에 대해서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을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은 안 하지만 성군영신 예배할 때 기도 딱 해주면 어느 집사님, 어느 가정 축복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축복해 주는 거 다 기억나는데 한 6월달쯤 가면 연초에 목사님 뭐라 그랬더라 하는데 이래서 진짜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기도해달라 해놓으니까 하나님 말씀 직접 전해줘라. 그리고 장담까지 했어요.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순종했는데 순종이 됩니까? 안 되지. 지금 기도를 안 하니까 순종이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순종이 안 돼요. 기도 받은 사람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직접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뭡니까? 완전 철퇴를 내립니다. 예레미야 뭡니까? 너희 마음을 쏘겠다 이렇게. 이 너희 마음을 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한참 낙서를 했네요. 나는. 너희 마음을 쏘겠다는 뜻이 뭘까? 백성 너희가 불순종했다는 뜻인데 그 속뜻에 예레미야는 막 그 뜨거운 마음, 그 막 애타는 마음 무슨 뜻으로 말했을까? 막 몇 번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마음을 쏘겠다는 뜻이 뭘까? 첫 번째, 감히 하나님을 쏘을 수 있다고 혼자 생각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꼬시나면 된다. 할게요. 해주면 할게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면 내 이거 할게요. 이거 하면 이거 할게요.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몇 사람 돼요? 대한민국 교인 중에 몇 프로 돼요? 10% 안 돼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하고 같이 밤새고 기도하면서 중고등부 때 우리 친구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두고 소원한 대로 하면요. 내 교회가 몇 채고 대형 버스가 대여섯 대 돼요. 하나님 우리 우경이 목사 시켜주면 하나님 우경이 위해서 교회 전국에다가 지교회 짓고 대형 버스 2대씩 다 준다고 그랬어요. 어디 갔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속이고 나면 하나님 뭐 받아놓고 나면 모름치 하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니까 자신을 속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한다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내 통장에 10만 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헌금한다고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1000만 원 할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니 살림이나 잘 살아라. 이 통장이 10만 원인데 다음 달에 어떻게 1000만 원 헌금하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디 다단계 할래? 어디 가서?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거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야. 마귀 말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 말에 속은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여러분 실감 나죠? 마귀가 뭘로 속이던가요? 뭘로 예수님 이용하던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다른 데서 안 가져와요. 우리처럼 뭡니까? 어디 가면 뭐 누가 뭐라 말하던데 그런 말 안 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속여요.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믿음보다 더 익숙한 거예요. 내 믿음보다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더 익숙한 거야.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도 신기한 일인 거예요. 신기한 일.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와, 어쩌다고 저렇게까지 약속하고 지키는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에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야. 근데 일상은 뭡니까? 안 지켜. 불순종이 익숙해. 불신앙이 익숙해. 야, 니 그거 약속했다고 그걸 하냐? 이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고 교육을 잘 받은 교회에도 뭡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가정이 있는 가정별로 이렇게 익명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11조 하는 교인이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돼요. 뭐 11조 하고 안 하고가 믿음 있고 없고가 말이 아니라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나에게 익숙한 일상은 뭐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인 거라. 그러다가 한 번씩 믿음대로 하면 신기한 거라. 그래서 뭡니까? 그거 한 건 하면 뭡니까? 평생 그거 갖고 간증하는 거라. 내 나이가 60대 가고 70대 가는데 중학교 때 기도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아직도 하는 거야. 네? 부흥회가 부흥 강사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 아직도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정영규 목사님 벌써 돌아가시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네가 네 자신을 속였다. 그래 하나님도 속이고 마귀에게 속고 네 자신을 속이고 불순종인 네 일상이
너무나 편안해졌구나. 근데 이거 기도해달라고 소리 진짜 많이 해요. 억수로 믿음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큐티했거든요. 이상하다. 왜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왕들은 왜 하나님 말씀 어딨냐 하면서 예레미야를 살짝 부르고 이러지. 근데 왜 시키는 대로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자꾸 불러보고 왜 자꾸 기도하지? 예레이. 그래서 내 거울이 나오더라고요. 내 거울. 하나님 해주시면 조건을 엄청 걸면서 제가 기도하더란 말이죠. 그 모습에서 도라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기 기사의 말씀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어떤 여러 방법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그 대도시에서 나중에 제자들과 모여서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느냐? 네? 예레미야라 그럽디다. 죽은 침례형이 살아났다고 그럽디다. 훌륭한 위인이라고 그럽디다. 그 정도만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나보고 그러니까 아직도 나보고 나도 내일 모레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목사님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조영기 목사님 저 훌륭한 목사님들 다 속에 없는 소리인데도 막 속으로 기분 좋잖아. 근데 안 되는 일인데 아니 나는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인데 속으로 기분 좋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도 뭡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죽은 침례원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날 좋게 봐. 그래? 이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자를 쳐다보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칭송하는 거 말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가 나를 누가 말해주는 거 말고 어느 책에 써 있는 거 말고 네가 나를 네가 나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또 머리가 좋아 잘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딸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니는 네 혈육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지승민 선생님 머리 좋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말할 것 같아요. 저는 답 알아요. 그거 말고 있잖아. 물어봐요. 그건 네 대답 아니잖아. 네 대답 아니잖아.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가 볼 때 내가 누구냐고. 네가 볼 때 나 예수가 누구냐고. 난 못됐잖아요. 그래서 난 준비해놨죠. 두 자만 더 넣어줘.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시요. 진짜 살아계시는 아들이요. 이렇게 하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목영의 지체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양덕 집사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의 어떤 방법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무엇라 생각하시고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눈치를 또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살피고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